오르간 반주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처소처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 말씀에 은혜 받는 거룩한 이한 시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드리신 후에 박기청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의 날 새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에서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은 버려진 존재라 수군거렸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성막에서 예배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저들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오니 이곳에 오시옵소서. 밤에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려던 제자들은 큰 파도와 강풍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저들을 그 절망에서 구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리오니 이곳에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막상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저들은 실망과 두려움에 빠져 숨어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허락하셨던 평강과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절망에 빠진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하셔서 무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니라 말씀하셨듯이 죄를 그대로 두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전염병으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로 살기보다는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여호와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원동의 지체들 중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가 한 사람도 없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의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곳의 선교지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동이 금지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필품의 조달도 부족합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과 앞으로 주어지는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직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늘의 은혜와 감동 주심을 감사합니다. 속히 함께 모여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감사가 풍성히 차고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원동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원동의 지체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복 언어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늘 성령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모든 질병의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공예배 단계적 회복에 관한 광고를 드립니다. 원동교회는 정부 차원의 감염병 예방 7가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예배의 단계적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도님들이 분산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적정 인원을 고려한 조치이며, 교회와 성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결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예배 단계적 회복 안내를 구체적으로 드립니다. 5월 3일 다음 주일부터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1부는 9시, 2부는 11시, 2번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거리 유지를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예배 참석 인원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의 거리 유지를 위해서 좌석 스티커가 부착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 예배 중보기도와 세례, 성찬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5월 3일 이제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5월 3일 다음 주일 날 일부 예배 9시에는 1교구부터 6교구까지 1, 2, 3, 4, 5, 6교구 9시에 예배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11시에는 7, 8, 9, 10, 11, 12교구 2부 예배에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교구를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우리 구역장님께 확인하시면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7대 방역 수칙을 말씀드립니다. 1.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 확인을 합니다. 2.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손소독제를 교회에서 비치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소독제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 예배 시에 성도 간의 거리 1m에서 2m 이상 거리를 유지를 합니다. 5. 예배 전후 교회 소독을 실시합니다. 6. 예배 및 집회 시 식사 제공을 금지합니다. 7. 감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예배 및 집회 참석자 명단을 작성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주일날 오셔서 명단을 작성하실 때 협력해 주시고요. 이 7가지 꼭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광고를 드릴 때 2부 예배 11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7, 8, 9, 10, 11, 12교구 2부 예배는 방송도 동시에 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다음 주에도 방송으로도 병행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로회 97회 정기회 광고입니다. 일시는 4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장소는 서울 홍성교회당입니다. 총대로는 전정환 장로님,
이경수 장로님, 박성원 장로님께서 참석하십니다. 노회가 잘 회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당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식당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지연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역자들이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예수님을 깊이 깨달을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그러한 성령님, 예수님을 예배를 통하여 더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국민일보 4월 4일자 기사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회 가고 싶다. 예배당에 들어가고 싶다. 성가대와 기악부의 찬양을 듣고 싶다. 장의자에 앉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고 싶다. 교회 식당에서 설거지를 끝내고 남성교 회원들과 커피 한잔 하고 싶다. 복도를 뛰어다니던 교회 학교 아이들이 보고 싶다. 매일 출퇴근 때 교회를 지나간다. 잠깐 들러 기도하고 싶지만 지금은 그것도 안 된다. 지금은 참아야 한다. 지하철을 타고 온 내 옷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도 모른다. 교회를 출입하는 내 모습에 옆집 할머니가 불안해할 수 있다. 그러면 교회가 오해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기사 내용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운동의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글인 것 같아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홀에서 2월 23일, 2월 마지막 주일에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었습니다. 벗개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다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건넜던 것처럼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지만 믿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시작한 지 9주가 지나가는데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에 관련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전염병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크다는 말이겠지요.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서 본문 배경 잠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너무 힘드셔서 잠시 우물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도성에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인을 본 예수님께서 물을 좀 주시오 이러면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서 대화의 주제가 물 문제에서 예배 문제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이 말했던 이 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말한 이 산은 사마리아의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여인이 말한 그때에 그리심산에 있는 예배드리는 성전은 이미 파괴되고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곳에서 파괴된 그곳에서 그들은 기도처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여인이 예배 장소를 말하고 있죠. 그리심산, 예루살렘 성전. 이 예배 문제를 가지고서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을 지금 분리하고 있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말했던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마리아의 우리 조상들은 예배는 반드시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되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당신들은 예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 이 예배가 정말 맞는 겁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바로 앞뒤를 19절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알았다 그랬어요. 선지자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선지자는 역으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과도 이건 연관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도 이 여인은 멸시천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문제가 있어서, 달리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드리라 하셨는데 내가 이곳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문제가 돼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시지 아니하셔서 내 인생 이렇게 기국하고 내가 멸시천대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까? 선지자 예수님께 이 문제만큼, 예배 장소 문제만큼은 반드시 그는 묻고 싶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20절에서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전혀 다른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내용이 21절, 23절, 24절에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르쳤던 것처럼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라고 가르쳤던 구약 시대의 예배를 넘어서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공간이지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기로 약속한 장소이기 때문이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지금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배당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23절,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당도 정말 중요하지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컨테이너 박스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천막에서 예배드리든지 내가 확진자가 되어서 자가격리 상태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나 혼자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데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때가 곧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웅장한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찬양대, 영혼을 압도하는 찬양대가 있고 웅장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내 이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상달되어지는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도 없습니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리심산에서, 야외에서. 아니, 한국적인 상황으로 말씀드리면은 저 시골에 다 쓰러져가는 예배당에서 둘셋 모인 곳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왠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예배 장소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초라한 공간 속에서 다 쓰러져가는 그 예배당에서 둘셋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하나님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찾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찾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린 자를 찾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영은 성령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사역을 더 깊이 깨닫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씀해. 진리는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예요. 내 예배 속에 예수님이 중심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도 부끄럽지 않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일주일 동안 내가 예수님과 동행했는지, 말씀대로 살았는지, 정직했는지, 말씀이 인도한 대로 내가 한 주간 순종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예배 때 생각하면서 만약 우리의 양심에 그리낌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씻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예배, 이것이 진리에 근거한 예배라는 거죠. 이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이 이 수가성녀인과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을 들어갔어요. 양식을 구하려고. 그 양식을 얻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잡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양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수가성 여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요, 양식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면서 만족해 하시고, 그리고 배불러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어떤 때는 물로 배를 채우던 그 시절, 어머님이 먹을 것을 구해 오셔서 자녀들에게 주시고서 자녀들이 그 양식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 어머니에게 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배 안 고파? 그때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우리 아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철없던 어린아이. 어머니는 배도 고프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서 엄마는 우리 아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씩 깨달으면서 우리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나누어 주시고 다 주시고서도 더 줄 것이 없는가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언제 나눠 주시던가요?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적 잔칫날이에요. 영적으로 배고픈 우리가 영적 배부름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3일 길을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에 바로는 계속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마귀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후에서 바로를 조종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배는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기독신문이 있습니다. 4월 14일자 내용을 보니까 기독신문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내용은 지금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가장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큰 열망이 뭡니까? 이걸 물었어요. 82%의 성도들이 지금 빨리 교회 가고 싶습니다. 설문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지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예배당에도 살아계시고 우리 성도님 지금 예배 드리시는 그 공간 속에서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드리시는 예배가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으며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며 그리고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5월 첫 주일부터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원동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우리 모임 가운데 흐르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낌으로 이 땅에서도 천상 예배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장로님들 그리울 것입니다. 그리고 뵙고 싶은 얼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생명입니다. 원동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을 올려드리고 하나 되는 예배, 그 예배가 그립고 기대가 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를 분명히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는 거룩한 설레임이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 안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 우리 예배가 생명과 기쁨으로 넘치는 예배가 되고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고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천상 예배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 주시는 눈물과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에는 우리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네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시한 기도하실 때에 저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방역 당국을 위해서, 또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민족과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확진자들이 완전히 영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리고 또한 2차 3차 감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지게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역당국 수고하시는 의료진들, 하나님 모든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저분들의 모든 노고와 수고가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속히 하나님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전 세계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 파송한 선교사님들, 라오스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알바니아 가정교회를 기억하시고 에티오피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필리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선교 현장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은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주여,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선교지의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아버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상공인들, 아버지 서민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우리 모든 아버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것이 끝나야 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이 모든 질병의 상태가 속히 종료됨으로 말미암아 경제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확진자 나오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확진자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께서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께서 우리 아버지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원동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안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더러운 이단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원동교회를 진리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위하여 협력하며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를 위하여, 그리고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우리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원동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기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의 기도 다 받아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5장을 찬양하시면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를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음 주일 현장에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이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믿음을 고개 숙인 모든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